요한복음 6장 21절부터 40절에 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된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어제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던 곳, 제자들이 있었던 곳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배 한 척 외에는 아무 배가 다른 배가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르지 아니한 걸 보고 갔는데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던 그곳에 배들이 있었던 그곳에 가까이 와 있었지만 만나지 못하니까 물이 더 이제 예수님 찾아간 겁니다. 거기 예수님 안 계셔도 없음을 알게 되었고 배들을 타고 이제 예수님 찾으러 바다를 이렇게 건너서 가는 거죠. 한가운데를 건너간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디베랴 가까이서 티베리우스라고 디베랴 가까이서 가버나움 갈 때는 이렇게 얼마 안 멀으니까 이렇게 걸어가기는 힘들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보니까 예수님 거기 계신 거예요.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분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정확하게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빵을 먹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선지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두고낼 거다.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거다.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존재로 말씀에 순종돼야 할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양식, 지금 그 많은 양식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이 땅에 빵을 주러 오신 분은 아니죠. 빵,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배고픈 그 빵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주시는 음식은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식을 주러 오신 거죠. 그럼 이 땅의 음식은 역시 소화가 되면 사라질 거니 이 땅의 음식을 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주러 오셔서 나타내시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딱 바라봤을 때 그들은 빵을 좀 먹으러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까닭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딱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육의 양식을 찾고 있는지 영의 양식을 찾고 있는지 결정적인 거예요. 보이는 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빵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게 지금 표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빵을 주는 사람이야. 너에게, 그것은 이제 사람이 주는 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을 가지고 오신 분이야 라는 것을 육신의 빵을 나눠주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빵을 주실 수가 있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빵 5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가 있지? 이게 지금 아주 의미심장한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찾아내야 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빵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행동하는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고 하면 그분에게 구할 것이 뭔가를 또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것이 뭔가를 알면 그것을 찾으려고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거기에 대해서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해서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을 빨리 찾아야죠. 주님이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님이지 그리스도구나. 그거 알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주로 세우셨고 그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분이 완전한 통치자가 돼서 우리를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분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다스림 받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주 그랬는데 그분이 주인인데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주인의 통치를 안 받고 있다면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죠. 인정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인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다스리겠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분이 기름 부은 사람이 세우셔서 그를 구원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영접을 해드려야 주님이 일을 하시죠. 왜?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기능을 하시죠.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냥 그리스도야. 그럼 그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 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분이 줘야 될 것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아, 내가 죄인으로 주님께 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고 찾아가는 거야. 그분한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아, 나를 좀 찾으러 왔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인 걸 인식이 못해도 나는 죄인인 거야. 왜? 그에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죄인이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았으니까 죄인이죠. 구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죄인이야. 그러면 그걸 만나러 가.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그 실체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그분을 모르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지금 주셨어. 빵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놔두면 그냥 기재나 죽게 생겼으니 안 줄 수가 없어서 주님은 불쌍하게 마음으로 줬지만 그들은 그 생각 안 하잖아. 저분은 하나님 보낸 그 선지자야. 그분 옆에 있으면 계속 빵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굶지는 않을 것 같아. 씨같이 그러고 가면 안 되는데 저 남자 만나면 밥을 안 먹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었죠. 우리 세대에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빵을 주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분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셨는데 그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가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거고 영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 생명이 끊어지니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빵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은 역시나 그것 배우려면 만족해.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수고를 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됐거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거나, 다 주님 해주실 것인데, 주님께 가서 풍족하게 나눠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로 배불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찾으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리로다 약속하고 계시니 생명 얻는데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찾고 있는 목적이 분명해졌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도 분명해져요. 목적이 불분명하고 내게 필요한 것도 좀 얻고 주님이 주는 것도 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신앙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물질이 섞여져 있어요. 신앙이. 생명의 빵을 먹으면 이 땅에 그걸 다 주신다니까. 생명의 빵을
제대로 먹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배불리 먹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왕국을 구하고 그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지, 왕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안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땅의 것을 찾고 있지 마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멸망한단 말을 하지 않으셨죠. 썩을 양식이라고 했어요. 양식이 썩어? 그럼 뭐야? 그게 말이 잘 안 맞잖아요. 양식은 썩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지. 썩을 양식이 어디가 있어요? 안 먹으니까 썩는 거지. 썩을 양식이 뭐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썩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썩을 것이 뭐가 있어요? 육신이잖아요. 영이 썩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않으셨죠? 혼이 썩는다는 말은 안 들어보셨죠? 육신은 썩잖아요. 이 썩을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이 땅에 배부른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그것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삶의 한 여정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들은 나름 뭔가 자기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면 육신의 삶이 유지 안 되면 영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한 건지, 육신이 있으니까 영적인 삶이 필요한 건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삶이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 하나님의 섭리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은 없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이 네가 선택하는 대로 넌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놔두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삶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삶을 추구하고 나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도구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삶으로 맞춰버리는, 썩을 양식에서 일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비록 이 삶을 살고 있어. 이 일을 해야만 내 육신이 유지가 돼. 영이가 되는 거죠. 근데 나의 목적과 삶은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먹고 마시는 거야. 그분이 목적이야. 내 안에서 불타고 있고 내 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양식이어야 돼. 내가 그 일하고 있어서 그 일로 마치는, 거기에 종점이 되는 사람이 되면 썩을 양식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마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럼 그 양식은 어디서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준다고 그랬죠.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은 어디에다 많이 치우쳐 있을까요?
성도들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으러 올까요? 어떤 양식을 요구하면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것이 잘 되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영이 잘 되고 살아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는 상을 얻는 것인데, 이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 조금 잘 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간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내가 저 땅이 얼마인데 이렇게 싸게 샀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 사람은 손해를 엄청 봤는데 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 안 해? 자기만 좀 싸게 살면 자기만 좋은 거야? 그게 본 축복이야. 땅이죠. 영원한 것도 아닌데.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토록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땅에 존재할 거라고. 영혼은 이게 이제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다. 왜요? 땅을 받는 것은요, 죽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유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요, 끊어지는 걸 의미 땅에서. 그러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땅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땅이 필요한 거죠. 응? 자, 그러면 인자가 준다고 하는 양식, 그걸 먹으러 가야 되겠죠? 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그 인자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이라는 도장 인자를 가리키니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마침표입니다. 그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체인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정한 양식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토록 영돋는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지. 이물질 먹고만 안 되지, 섞어서. 물질도 잘 많이 벌고, 땅이치도 잘 벌고, 그 다음에 영적인 데 추구하고, 이런 거잖아. 섞어지면 안 되지. 예수님 한 분을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게 섞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양식 아닌 것을 수고하는 거잖아요. 배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은을 달아주면 안 되죠. 왜 그런 짓을 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영원한 양식이 말씀 안에 존재하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오셨죠.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고, 그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옮겨지면 여러분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눈으로 뜨고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가벼운 분이겠어요? 응? 그런 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눠지는 걸 잘 아셔야 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만 되잖아요. 그게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답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자, 2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은, 자, 교회에 온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일하는 데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어디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잠자는 집에서,
여러분 신은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안고 집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더 다 쓰고 와가지고 조금 뭐 하면서 믿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흉내. 그리고 흉내 내지 마세요. 집에서 믿으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그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사고와 생각이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되니까. 내 옆에 없으면 먹고 못 마시잖아요. 그거 누가 갖다 줘요? 성령이 갖다 줘요. 예수님 살과 피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그분 아니면 못 가져와. 어떻게 가져와? 지금 육신의 걸 가져오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육신 끝나고 영으로 지금 다 사시고 계시는데 육신의 걸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럼 뭐 이 땅에 계신다고 해서 육신의 걸 가져다 먹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먹고 마시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이 뭘까? 그게 이제 숙제가 된 거야. 응? 내가 참된 나의 피는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러셨는데 그걸 어떻게 먹고 마셔? 예수님 피로 살을 막 짜가지고 먹고 마실까? 그걸 띄어가지고 먹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무엇으로 먹는 걸 알아야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뭐가 맞는가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되면 그 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살짝 믿는 것처럼 옆에 그냥 놔두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걷기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적당한 거리 두면 안 돼요. 이때는 내 일을 할 거예요. 당신은 저만큼 가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 버리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항상 내 중심에 계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니까 나의 생각을 다 지배해 주셔야 되고 말씀도 허락해 주셔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걸 모든 걸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판단 같은 것도 다 필요할 때는 영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나요? 그것도 해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혼돈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어린이학교가 부흥이 돼가지고 그들이 많이 필요해. 당연히 그들이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함께 예배 동참해줘야 하잖아요. 그건 예배죠, 예배.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보다도 예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아이들도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 자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필요한 것들로 가야 돼요. 교육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어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뭐 지금이야 더 그러겠지만 그걸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좀 한쪽이 좀 비죠.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구제를 좀 해서 많은 사람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하지 못했던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들 집에서도 어떤 일터에서 일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킵하는 거 아시죠? 볼을 못 들어가게 하는 키퍼가 있잖아요. 볼을 딱 붙잡는 거죠. 들어가면 골이 되어버리는 거죠. 못하게 무조건 잡아야 돼. 키퍼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목적이야.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붙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항상 배워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의지해서 승리합니다. 그분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걸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서 나오십니다. 그걸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내리시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서 아침에 무슨 깨알처럼 생기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말이 만나인데 만나가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름이 만나가 됐어. 이것이 뭔지를 몰라. 만나는. 그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 질문에 속한 거예요. 의문에 속한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 양식은.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고 죽는 거죠. 왜? 완전한 양식이 아니에요. 어느 때만까지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나는 신광야 들어가서부터 언제까지? 40년이 끝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먹을 때에 하늘에 내리선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첫 소산을 먹을 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적 회복이 완전히 일어난 사람이 이제 만나를 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이 완전히 전파돼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만나 안 먹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먹죠. 살과 피를 마시죠.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부터 빵을 준 게 아니다 그랬어요. 빵을 그 만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처럼 맞지. 모세는 우리 종들에게 자기한테 준 것처럼 만나를 먹게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빵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빵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음식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빵을 먹으면 생명을 주는 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빵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고 그런 빵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빵은 땅의 빵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빵입니다. 그러니 질이 다르잖아요. 육신의 빵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영의 빵을 구하겠어요? 하루아침에 육신의 빵만 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영의 빵을 구하러 가겠어요? 신앙이 한 번에 바뀌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에는 맨날 그냥 빵 노래만 불렀던 사람이, 태양의 빵 노래만 불렀던 사람이 어느 아침에 하나님의 빵을 먹고 싶다. 그렇게 바뀌어요? 이건 바라봐야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신다 그랬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빵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에 딱 세워졌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응? 말씀에 맞추겠죠.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좀 내려주라고. 날마다 좀 내려주시라고. 자, 이 말씀을 잠깐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예수님 말씀에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이게 외쳤을 때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이미 생명의 빵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빵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음료인데, 그분을 먹고 마셔야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아버지 인치신 자, 그 아버지가 그냥 확실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믿음, 그 역사는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니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분명히 나에게 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생명의 빵을 얻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셔야죠. 뭘 어떻게 가요? 무슨 방식이에요? 응? 우리한테 내려줄 수 있는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가는 것, 가는 방식. 응?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죽어야 될 거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분명히 이제 이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부터 내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내려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빵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오는 자만이 먹고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줄이지 아니한다고 그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나 믿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자, 이렇게 결정적인 단어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줄이지 아니할 거라는데, 영적 배고픔이 사라져버려요. 영원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영접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거야. 생명이 탁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 생명이. 그런데 그 영접하는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방식이 뭐예요? 내가 거기 주님이 나의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로 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한테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다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죠? 옆에 계시면 그냥 딱 때리면서 달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게 모르잖아요. 어디 계신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영으로 감지되죠. 근데 그게 영으로 감지된다고 하면 또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을 영접해야만 되는 그 길을 여러분이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탁 붙잡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해서 이렇게 양식이 될 때까지 가시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갓난아기가 먹는 양식이 뭐라고 그랬나요? 응? 갓난아기가 먹는 양식. 너희는 갓난아기와 같이 뭘 먹으라고요? 뭐뭐 사모하라고? 그럼 갓난아기가 왜 돼요, 그 사람? 왜 말씀을 찾아요? 항상 있는 말씀,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 거듭나게 했자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까지 영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있고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태어났다고 그래요. 두 번째 태어났다는 의미죠. 그럼 두 번 태어났으니까 이제 갓난아기잖아요. 말씀이죠. 그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태어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신령한 양식이 필요한 거지. 그때 먹고 먹고 싶은 게 생기는 거지. 가난하기가 아닌데 양식을 달라고 모르겠습니까? 어른들은 어른들 음식 먹으려고 그러겠죠? 어른이 된 것은요,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갓난하게 된 것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시면 그를 믿는 자라도 영생을 얻는 거죠.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마름도 이제 그쳐지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셨으니까 내 안에. 나의 주가 되어주셨으니까.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으니까. 내가 태어나도록 하셨잖아.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 이 말씀 자꾸 이제 까먹으니까 내가 한 번씩 짚어주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응?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그의 말하신 공의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그렇죠? 두 번째 생명이 태어났죠? 거듭나게 두 번 나게 하시면 그때 산 소망이 생기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도록 하는 입을 얻게 하시는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사람만 그래 돼요. 1장에서 쭉 넘어와서도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23절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니라. 그 말씀이 항상 말씀이 누가 됐었어요? 말씀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되고 성령이시기도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또 말씀은 이제 나중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말씀이야.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이야. 성령도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어도 돼. 왜? 그분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이시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만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접이 되면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항상 양식이 있어. 배가 고프지 않아. 그를 믿으면. 왜? 그분에 의해서 먹을 마시니까 내 양식이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배고프지 않아요. 아버지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게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로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둘 다 아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님만 하고 아버지 모르면 안 돼. 성경이 보여요.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없고. 그렇죠? 아들이 있어야 되죠? 생명은 누가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가졌잖아. 그럼 생명은 누가 가져왔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가져오셨잖아.
그 생명 가진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양식이 영원토록 양식이 될 것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처음에. 그리고 영원토록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 그 말씀으로 아버지 나라에 있는 하나님 양식. 이 땅에서 예수님 먹고 마신 것처럼 그 나라에도 먹고 마시게 될 거예요.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 근데 예수님께 오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면 그를 예수님은 내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이 말을 해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이 마치 예수님이 안 받아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이거 아버지께 준 사람이라면 나한테 올 거야. 나는 내쫓지 않아. 그걸 말하는 거야. 예전에 우리 청년 때, 청년이라는 고등학교 몇 학년 때, 영생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누구는 나오다가 안 나왔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막 그렇게 따지고 막 학생들이 봤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밖에 이해 못해요. 자기가 안 나오면서도 쫓은 것처럼. 그죠? 그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가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보세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증언을 쫓아야만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삶을 안 살아주면서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아무리 뛰어가봤자 달려가지지가 않아.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줘야만 되는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막혀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길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자기 기도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해요. 그걸 버려야만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시려고 한 거다. 예수님의 뜻은 자기 뜻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으셨어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오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종의 위치로 나타나시는 거지. 그래서 아들의 위치로 나타나시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나타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자기 뜻을 행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안 나타나시지. 그렇죠? 아버지의 뜻만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종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주인이 명령하면 따르는 종의 위치를 찾은 거지. 예수님 아버지 말씀은 순종한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 삶을 사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게 생명을 맡겨줬어요. 지금요. 나에게, 예수님에게. 그럼 그 예수님에게 온 자는 예수님 아버지께서 이제 딱 맡겨주신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으로 나타나냐면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체질을 하는 분이 나타나. 키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게. 그래서 알갱이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꼭 마치와 그와 같은 의미.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지켜가고 그 생명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까지가 주님이 맡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야. 내 생명이 그렇게 보존되고 있단 말이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됐으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야.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자,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걸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건데,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는 그를 보면서 그가 영생 주실 자라는 것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한 것이고, 다른 목적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이 없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믿음을 가진 거죠. 신앙책에 다 뜯어붙여야지. 보일러 고장나면 싹 뜯어내야죠. 그것처럼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 깔으셔야 돼요. 잘못된 것이면 절대로 보존하려고 비슷하게 가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다 보면 버리셔요. 적당히 머물지 마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 내 안에 생명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 뜻을 예수님을 믿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생명의 구주인 것을, 생명의 빵인 것을,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인 걸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정체성은 상치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 그게 변질된 거야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의 주장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했어야 되는 성도들을, 그런 믿음을 갖게 하려면 말씀대로 증거해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영생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도 없으면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 이미 생명이 왔어. 너무 기뻐, 감사해. 늘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의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이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왜냐면 이게 죽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꼭 마지막 날이라는 말 쓴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는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야,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일어 세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이 마친 다음에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그냥 끝이다 생각하시는데 그 마지막 날에 살릴 거다.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전히 잠자는 자들인데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열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마지막에 최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심판이 다 끝나버렸어. 사탄도 이미 무적에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타락한 자들도 지옥에 들어가고 이 다 구원받아 구원받고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선한 자는 선한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신다. 그때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날에 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때까지 있어도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땅이 나중에 불바다대로 다 태버리면 뼈도 다 사라질 거 아니야. 뼈도 땅이다 불바다 되버리면 그죠? 뼈도 다 사라질 건데 이 세상에 있는 땅이 뭐죠?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땅과 하늘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죠? 그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어서 이 땅이 전부
땅도 하늘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땅이 만드는데 그 뼈라도 남아있겠어요? 다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살아나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살리는 게 아니야. 그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때 살아나는 사람이 최후의 이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다가 그를 구원시켜내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죠? 그 안에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된다면 나는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도 천년을 참여한 사람들은 더 큰 복을 받은 거지. 이제 계시록까지 가면 이제 그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다 다룰 건데 끝에 가서 그게 다 나오거든요. 끝에 그럼 이제 나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처럼 이 말씀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먹고 마시는 일에 이번 주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가세요. 마음에서 붙잡으시고 기도할 때 붙잡으시고 성경 볼 때도 붙잡으시고 성경 볼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동계살하면서 성경 보지 말고 딴 생각하면서 성경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보세요. 예수님 없이는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이 복을 내 안에 이제 오셨으면 이제 이뤄가는 거예요.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